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는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생활 중에도 정말 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고참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2주 전 설교 말씀처럼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남의 축복을 가로채서 대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려면 만나고 싶지 않은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형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형의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무려 400명의 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도망을 가든지 만나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려운 상사만 만나면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때문에 그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가 늘 피하고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거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만 해야 할 것이 있고 기도한 다음에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관계가 안 좋은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조금도 손해보려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아침에 남편과 대판 싸워서 남편이 화가 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띄우며 저를 보면 여보 미안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집에는 불을 탁 꺼놓고 어두칙칙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얼굴은 기도하면서 하도 울고불고 해서 머리가 산발입니다. 남편이 들어왔다간 그 모습 보고 어떡합니까? 도로 나가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밥 짓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고 이쁘게 화장하고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설교가 계속 남자분들만 아멘하는 설교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기도하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여자, 사실 그분은요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제일 쉬운 여자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데는 다 쫓아다니는데 정작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분은 기도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날 사역 다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한적한 미면행에 나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신의 감당할 일들을 얼마나 감당하셨는지 마가복음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밤새워 기도하고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한 다음에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 나쁠 때가 있느냐라고 여쭈어보았더니 선물을 받으면 여자분들은 이 선물이 정말 자신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려운 순간을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준비한 선물인지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명심하세요. 여자분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한번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준비한 선물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본인이 선택하는데 그 선물에는 20년 전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무려 짐승의 숫자가 550마리입니다.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물을 선택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것, 병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값어치로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받으면 감동할 만한 선물입니다. 야곱은 원래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손해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님에게 졌습니다. 그 돈은 그분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는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임금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 엄청난 돈을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임금님에게, 임금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엔 임금님 곁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에게 임사하고 나가다가 자신에게 아주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빚진 사람도 그분을 보자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임금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너도 내 돈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신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사람을 얻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힘들게 사는 권사님이 북한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로이 돈을 모으셔서 한국의 탈북자를 위한 모임에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가 하면 제 이름으로 보냅니다. 이 돈이 탈북자 한 사람을 구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권사님이 저를 믿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한참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들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킨다라는 법이 상정돼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제가 밥을 2번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에 권사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저를 신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밥 얻어먹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밥 얻어먹은 것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거기 모인 사람이 저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권사님은 2번 밥 얻어먹으시고 그것으로 저 목사는 진짜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보신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진실한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저를 본 것은 기도하는 것도 진실의 문제도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런 거 다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보신 것은 제가 밥값을 내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제가 밥값을 2번 내고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탈북자 5명을 중국에서 남한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손해보고 얻은 축복입니다. 이왕 선물할 것이면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물을 줄 때 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550마리 다 준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오는 동안 선물로 준비한 짐승들을 여러 번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염소 220마리를 만납니다. 또 한참을 가면 이번에는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짐승을 만나는데 갈수록 비싼 선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요? 그것은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기도만 하는 분들이나 혹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에 마하나임이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번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너그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선물을 받고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여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선물을 받으면 다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준 것은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뇌물 받고 옳은 사람을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옳지 않은 일입니까? 야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은 예전에 미워하던 형이 아니고 형제로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다 전에 20년 전의 아픔 때문에 에서가 그냥 야곱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3절에 야곱이 형을 보고는 7번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에는 형과 화해하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20절 하반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받아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받아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고향을 가기 위해서 형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본인의 머리만 믿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입니다. 가장이 자기 감정대로 살면 집안이 너무 어렵습니다. 총각 때는 사표 쓰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은 다른 것입니다. 가장은 또한 달라야 합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도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기 감정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화낼 줄 모르겠습니까? 누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먼저 짐승을 딸려보내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짐승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다음과 같이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대답하기를 주인 대신 에서님의 종 야곱의 것이고 야곱이 자신의 주인 대신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이 형보다 크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3장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도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형님의 종 저의 가족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동생으로서 형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가 장색이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할 때 이 형제간에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부싸움한 다음에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진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갖고 싸웁니까? 오늘 밥 왜 이래? 한마디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하루 종일 뭐 했어?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싸웁니다. 왜 당신은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양말을 아무 데서나 벗어나?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싸웁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데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밖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다 내 자존심을 긁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사실 33장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울었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미워하다가 20년 만에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얼마나 그 감동이 되던지 말이에요. 그 장을 묵상하는데 북한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는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매월 1일 하루 종일 금식한다는 말에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금식한다고 통일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면 금식은 장시인을 던지는 희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의 전방지기 삶은 참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정말로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손해보면서 살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손해보고 사는 삶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누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준비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